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순 미소와 복음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 살다가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북의 남침으로 전쟁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고아를 만들어낸 눈물 젖은 사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6.25가 지났고 또 8.15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광복의 그날은 꿈꾸는 것 같은 우리나라의 참 큰 기쁨이 되었지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이념이 다른 사람끼리 섞여 살다 보니까 누가 뭐 잘하니 못하니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찾아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그분들의 인격과 말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애국자가 아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 금년 2020년에 이제 75주년이 지났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비록 남과 북을 38선을 두고 나누어졌지만 우리 남한이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부르던 그 메아리가 하나님 귀에 아직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했다면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가 없었고 전쟁에서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정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군의 지원을 받게 된, 그래서 승리하게 된 그 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이 인민군 12만을 앞세우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하였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은 그야말로 둑이 터진 댐에서 밀려오는 인민군의 기세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형국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생존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기상회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데에는 5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정부 인준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948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정부 인준을 받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단은 파리 공항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돌아가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소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련 유엔 대표는 능란한 수단가인 비신스키가 있었습니다. 이 비신스키는 공산군의 위성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인준안이 상정될 때마다 막 장광설로 진행을 방해하여 사회자가 가구를 물을 수조차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엔 총회 폐회를 이제 하루 앞둔 전날까지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단 중에 기독교인 장면 박사가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밤새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같은 시간 한국에서 강요들을 모아 철야 기도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들도 기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마지막 그날 또 소련의 비신스키는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독재자 이승만의 나라요, 한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적극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폐회를 앞둔 시간에 비신스키의 목에 이상이 생겨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생반들에게 실려서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을 상정하자 말자 찬성 47개국 반대 6개국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국민교육 헌장처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됨으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 생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함께 단일 국가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누구나 다 염원하는 바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이어야지, 사회주의나 다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복음 전파의 자유는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랬는데 언제부터 자유라는 두 글자는 빠져버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통치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슬람과 타 문화권의 사람들은 계속 몰려와서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해도 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부당한 곳에 쓰여지는 복지자금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때에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